요즘 세상이 느낌이 어떠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가 옳은 건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 뭐 이렇게 지금 대선이 내일 모레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누구 편이실까? 뭐 딱 보이면 좋은데 딱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쪽 보자니 또 이게 이렇고 저쪽을 보자니 또 이게 이래요. 뭐 그 가운데에서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기는 줄 알았더니 또 뭐 말을 또 잘못해가지고 확뭐 떨어지기도 하고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풍전등 앞에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볼 때 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까? 뭐 이런 불만을 토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저도 예전에 80년대 그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87년도에 다시 군사정권이 뒤이어서 이어서 가잖아요. 그때 하늘을 향해서 굉장히 막 부르짖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온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피 뿌려서 난 그렇게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더니만 일이 다시 이렇게 어그러집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엄청 따졌던 그런 생각이 나요.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 뜻을 내세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철저하게 신앙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은 세상에 없을까? 뭐 얼마 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해서 지난 주일에 한국에서는 뭐 큰 집회를 하겠다고 2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경찰 추산 한 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형교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좀 모은 모양입니다. 이 시대에 종교개혁을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기독교가 좀 뭔가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그래도 모이면 종교개혁운동, 뭐 부흥운동 이래가지고 회개를 먼저 하고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뭐 신앙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일방적인 어떤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 이걸로 그냥 모든 집회가 다 진행이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치 때문에 아주 80%가 거부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톡 건드리면 세상이 뒤집어질 판인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200만 명 정도 모일 수 있고 그걸로 이 정부를 지탱하고 밀고 있다라는 반대적인 국민들과 싸우려고 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얘기되고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로만 여겨지도록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느낌. 교회에서 성도들 향해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 우리 주위에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 중에 우리 사모님 기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성경책에 손 얹으면 부러뜨려야지 그거 손 잘릴 행동들을 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정말 그때 어떤 자기네 정치적인 이득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은 다 죽어 나자빠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벌인다는 거죠. 내 뜻대로만 돌아가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사람들 벌벌 떨고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다 돼 있고
그들은 이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꼬라 막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 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라고 신앙적인 모습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너희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면 내 이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다 사라져버려. 쟤네들하고 너희는 똑같아 하는 짓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늘 접근합니다.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을 헤렘이라는 걸로 다 몰살하고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승리를 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모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주변에 다 벌벌 떨었습니다. 막 비가 오는 장마철에 요단강에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는데 거기가 갑자기 뚝 끊기더니 그 사이로 200만 명이 건너오는 모습을 보고 가나안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더니만 길갈에 와서 할례를 쫙 받고는 누워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완전히 여호와라는 저들이 믿는 신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우리는 큰일 났다. 라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오랜 기다림, 언제가 터질지 모르는 6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일들, 하루에 한 바퀴 뭐 1시간이면 도는 거리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쉬고 한 바퀴 돌고 쉬고 아무 말 안 합니다. 정말 쥐죽은 듯이 그냥 불평, 불만, 생각, 의지 뭐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사실 더운 무더운 저 여름에 우리 여기 100도 넘는 그런 때 길갈 그 모습 보셨잖아요. 아무런 그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늘도 없는 뙤약볕 광야에서 1시간 동안 100도가 넘는 지역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그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7바퀴를 돌라고 하세요. 마지막. 그때까지 성이 조금도 무너지지 않아요. 부스러기 하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이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승리의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복을 이루어내고 그곳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저곳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바쳐라. 불살라 버려라. 태워라. 뭐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뭐 다 바치면 어디 저 금고에 쌓아두고 저장해서 막 이렇게 부유한 것들을 티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태우는 거였어요. 없애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희 앞에는 저것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티끌 같은 거야. 그러니 이 티끌 같은 거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쏟아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어.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림으로 이 모든 것 앞으로 주어질 지금 여리고성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가 아니라 여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정복할 수많은 성읍에서 주어질 노획물들 다 너희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너희들은 지금 여리고성에서 이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버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너희가 보는 그건 티끌만한 거야. 별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줄 예비해 놓은 것은 엄청난 것들이야.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태우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헤렘을 명령하셨는데 생명들은 헤렘을 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재물들을 헤렘을 하지 못한 거죠. 여기서 나오는 아이성이라는 것은 저 맨 위에 여리고 있죠. 그리고 아이성 저렇게 2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완전히 평지고 아이성은 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에요. 저기에 있으면 아이성에 있으면 사방으로 둘러봐도 다 자기네 아래예요. 가장 높은 꼭대기 지역이 언덕 중에 제일 높아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오는지 누가 저기서 쳐들어오는지 전부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아이성입니다. 4,000평 정도 넓이래요. 아주 넓은 곳은 아니지만 성벽 두께도 4m. 4m면 벽 두께가 4m면요. 엄청나죠. 지금 저 벽들은 한 40cm만 돼도 벽이 엄청나게 두꺼운 거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4m의 벽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여리고는 6m라고 했지만
가나안에는 어느 성읍이든지 철병거가 있고 철기 무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성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군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과 칼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로 무장되어 있는 곳이 아무리 아이성이 조그맣다고 하지만 절대 우습게 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저 아이성이었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 성경에 나오죠. 비탈길로 내리다라 그들을 공격하니에요. 높은 곳이니까 공격할 때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철병거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확 치고 내려오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져 물처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성이 바로 저런 곳이었습니다. 저 아이성 전투, 저게 드론에서 찍은 오늘날 저 아이성의 위의 모습 사진입니다. 아이성이 저렇게 생겼었는데 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전에 정탐꾼 보냈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스스로 메뚜기로 여기면서 저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만 저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가서 정복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뒤로 돌아 38년간 광야를 방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이겨냈잖아요. 여리고성까지는. 그런데 아이성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여리고성 이기고 나니까 으쓱해진 거예요. 아주 신이 났죠. 자신감으로 나 자신이 대단해. 나는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야.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아이성 정도는 여리고도 이겼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같이 순종하는 모습,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있었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내용, 또 7일간 철저히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침묵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름으로 승리 함성을 질렀던 모습 하나도 없고 전부 자기의 의지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능력, 내 힘. 여리고성 전투는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는 집니다. 이유는 뭐냐?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이성은 철저히 자기 자신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됩니다. 지금 물같이 돼야 되는 건 가나안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의 패배, 왜 패배했느냐? 신들끼리 전쟁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고대 근동은 전쟁이라는 자체가 군대 대 군대가 아니라 저들이 믿고 있는 신 대 이쪽이 믿고 있는 신의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그 신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어떤 도구였던 거죠. 신들의 전쟁에서 아이성의 신이, 글쎄 가나안에 있는 어떤 신을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성 조그만 성읍에 얼마 되지도 않는 2-3천 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였냐면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이겼던 신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이긴 바로 그 여호와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신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읍의 군대들이 자신감이 확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저들 여호와라고 해서 되게 무서워했더니 아이성한테도 지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네. 저들 이제 하나님 여기서 졌으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저들이 다 달려와서 우리를 다 우습게 여기고 다 죽일 텐데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번 27일에 집회했던 그 집회의 모습을 보고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하면서 지탄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놀림의 대상이 됐어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저들이 뭐 자기네 힘을 과시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 막 으쌰 외치면
정말 기독교인들처럼 보이는 건가? 전혀 세상은 이제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닮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 모여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뭐 힘 발휘해서, 기독교는 힘이 없을수록 오히려 놀림의 대상이 되고 가장 탄압을 받을 때 기독교는 가장 기독교다운 모습이 됐었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고 그런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림받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됐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야 되는 것은 가난한 백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 앞에서 녹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 있는 걸 경험하고 사십니까? 저도 왜 이렇게 후자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물처럼 세상 앞에 녹아져 있지?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지? 이유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패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전쟁 패배의 이유가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헤렘을 해야 하는데 헤렘을 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챗GPT한테 AI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비싼 외투가 얼마쯤 되냐? 브랜드는 어디냐? 그랬더니 몽클레어 글레노블이래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옷들을 좀 검색해봤더니 지금 저 입고 있는 옷이 금액이 445만 원이에요. 세일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500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에요. 4,000불 정도라고 보죠. 저 아간이 불사르지 않고 이걸 어떻게 불살라? 라고 해서 자기 집에다가 가가지고 장막 밑에다가 땅 파가지고 묻어놓은 것들이에요. 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신할이 어딘지는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저 신할산이라는 건 오늘날 몽클레어 그레노블, 뭐라 그러죠? 저거 무슨 명품 옷이잖아요. 뭐 구찌니 뭐 이런 것들, 명품 옷들 그 브랜드예요. 신할산 내 외투. 저 브랜드 최고의 옷이 지금 뭐 저게 아래 지금 4,000불 정도 한다니까 4,000불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은 200세겔, 세겔이라는 게 11.5g입니다. 은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1세겔을 11.5g, 3돈 정도 되거든요. 3돈 정도 돼요. 1세겔이 3돈 정도 되는데 저게 계산해 보니까 600돈 정도 되고요. 2.3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계산을 해보니까 은은 한 돈에 지금 한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은은 굉장히 싸죠. 저 시대에는 금보다 은이 더 비쌌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은 가격이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싸요. 그래서 총 합해봤자 뭐 235불밖에 안 돼요. 근데 저 시대에는 금과 비슷한 가격이었을 것 같아요. 금은요, 무게가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 하나가 있다는데 한 근 정도 됩니다. 고기 한 근 정도, 600g 정도, 150돈 정도 돼요. 요즘에 금값 최고 아닙니까? 금은 세상이 불안전할수록 올라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사라지지 않을 걸로. 그래서 금값이 얼마 전에 20몇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어제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46만 7,438원이에요. 47만 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5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한 돈이 3.75g이. 그런데 저게 50세겔 정도 되니까 무게로 따지면 고기 한 근 정도 되는 무게예요. 금액으로 치니까 7,011만 원. 달러로는 5만 1,000달러. 5만 1,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총 금액을 따져보니까 5만 6천 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5만 6천 불, 은이 너무 싸게 책정이 됐으니까 뭐 훨씬 더 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냥 저 금액으로 생각해 봅시다. 5만 6천 불을 자기가 챙겼어요. 전쟁을 했는데 쫙 밀고 들어와서 눈앞에 5만 6천 불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태워. 5만 6천 불이에요. 태우시겠습니까?
지금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5만 6천 불 아니 나 집에 5,600만 불 있어. 이름 모르겠는데 여리고성에 들어왔고 처음 보는 40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돈도 하나도 없어. 금고리 뭐 이런 거 옛날에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다 털려서 거기 갈아가지고 먹어버렸잖아요. 변으로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재산 하나도 없어요. 완전 거짓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지금 5만 6천 불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게 어렵고 어렵다고 어려운 일들, 되게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자꾸 이렇게 겹쳐서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이 막 그렇잖아요. 요즘에 조금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엊그제 갑자기 차로 갔더니만 차가 바닥에 막 유리가 깔려 있어요. 보니까 차 유리를 깨놓은 거예요. 아내를 뒤진다고. 그래서 너무 뭐 안에 뒤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뭘 가져갈 게 있으면 가져가라고, 문 열어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고 싶은데 유리는 왜 깨냐고. 유리가 가격도 따져보니까 300불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와야 되니 뭐 차를 못 쓰잖아요. 며칠간. 그러니 너무너무 피해가 큰 거예요. 막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요즘 막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유리가 깨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유리값 300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느껴지는데 저들이 5만 6천 불을 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앞에 놓여진 그 5만 6천 불이 막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거를 묻어놓게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 7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이분이 코앞에 있는데 불살라 버릴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뭐 100만 그리스도인, 200만 그리스도인 다 따져봤자 옛날에 1,000만 얘기했죠. 1,000만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는 그 1,000만은 다 아간 아니었을까요? 목사님들 중에는 저거 될까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휘발유 뿌려서 성냥불 던져놓을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주시겠다? 이건 이렇게 가져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지. 앞으로 주시겠다는 모르겠고 지금은 없으니까 가지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들의 입장은 어떠하냐?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저 상황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차이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해서 앞으로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 땅을 너희가 다 가지려면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되어질 때 그때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증거를 삼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저런 시기들이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불순종 얼마든지 해도 얼마든지 내 집에다가 땅 파갖고 묻어놓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도 어겨도 되는 시기일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저 아간의 행동 때문에 패배합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고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돼버립니다. 가나안 앞에. 아간 혼자의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물처럼 돼서 다 패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간 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이 지는데 오늘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아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나안의 마음을 물처럼 녹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물처럼 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아간을 제하기로 합니다. 아간 처음에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복잡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
그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집안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아주 튼실한 집안이에요. 중심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집안들을 쫙 이렇게 내려놔요. 거기에 아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간이 범죄한 일이 그냥 누가 하나가 범죄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패배하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간에 대해서 제하지 않으면 뭐 유다 지파가 아무리 힘을 써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서 죽이지 마, 이번엔 묻어줘, 우리가 얼마 어떻게 해줄 테니까 뭐 정치적으로 알력하고 뭐 서로 힘쓰고 말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의 아들들과 아간이 범죄했으니까 아간 하나 그래 좀 심각하지만 사형시키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간만 친 게 아닙니다. 소, 나귀, 양들, 장막 속한 것들 그걸 돌로 쳐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만 돌로 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로 쌓아서 아골골짜기에 그 일들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보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허물을 덧씌우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로 삼는 겁니다.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세력들을 물처럼 마음이 녹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지 못하고 가나안 앞에 우리가 마음이 물처럼 녹아 비탈길로 내려오는 저 세력들을 보면서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범죄했던 많은 것들, 우리의 아들, 딸, 소, 나귀, 양들, 장막, 집부터 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인데 추수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인데 내 거라고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그래서 장막에다 묻어놓고는 내 거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신데 내가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거라고 꽉 잡고 있는 것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로 쌓아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 앞에서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면서 벌벌벌 떨면서 저거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누구한테 발견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걸리면 돌무더기로 쌓여지는, 들키면 큰일 나고 안 들키면 마음 졸이면서 그래도 나는 저기다 묻어놨어, 저것 때문에 나는 앞으로 잘 살 거야, 이러고 사는 비참한 인생들이 되지 않을까요? 누가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는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물처럼 되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이자 자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녹아 무너져버려 물처럼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추수감사로 드리지 못할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의 자녀들, 소, 나귀, 양들, 장막, 속한 모든 것들, 그 가운데에서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것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돌로 치고
불사르는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죄를 제하고 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다시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많은 성읍들의 여리고 성읍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전리품들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